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루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고 바쁘게 하루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화를 마주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젯밤 잠들었지만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눈을 뜨신 후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워서 호흡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호흡을 관찰해도 우리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벌떡 일어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놀라게 됩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손을 움직일 때 손의 감각을, 다리를 움직일 때 다리의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일할 때는 일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수를 하실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물이 피부에 닿을 때의 그 느낌을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치약의 향기를 맡고
칫솔이 이에 닿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누군가는 수확하고, 또 누군가는 운반하고,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씹는 행위에 집중하고 삼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지 마십시오.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되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게 됩니다. 식사 전에 잠시 고요히 앉아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과 비, 흙과 공기, 농부의 땀, 운전기사의 수고,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내 앞에 이 한 끼 식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식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한 부유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공양받았는데 한 제자가 너무 맛있게 먹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더 많이 먹으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약과 같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이 약해지고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롭다. 중도를 지켜야 한다.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감사하며 먹어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설거지를 하실 것입니다. 설거지도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그릇에 닿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품이 생기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도 마음 챙김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설거지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설거지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명상이 됩니다. 출근 준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을 때 옷의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신발을 신을 때 발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서두르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3번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하겠다는 마음, 화를 내지 않겠다는 마음,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출근길에서도 마음 챙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아십시오.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발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느낌,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의 느낌, 이 모든 것을 의식하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그저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도로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화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결국 자신만 피해를 봅니다. 차분하게 운전하십시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 호흡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여러 번 앉아서 명상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여러 번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하실 때도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컴퓨터로 일하신다면 타이핑하는 손의 움직임을 의식하십시오. 전화 통화를 하신다면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회의를 하신다면 발표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자비로운 말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 것, 거친 말을 하지 말 것,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말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또다시 음식에 감사하며 천천히 드십시오. 아침 식사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동료들과 식사를 하시더라도 음식에 집중하면서 드십시오. 대화를 나누더라도 음식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능하다면 잠시 산책을 하십시오. 걷기 명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하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나무는 그저 나무로 있고, 바람은 그저 불고, 구름은 그저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후에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일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몇 번 하시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듣거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거나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럴 때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대인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잠시 떠나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욕을 다하고 가버린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된다. 그가 나에게 화를 주려 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화는 그의 것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남의 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십시오.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퇴근길도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으로 걸으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호흡으로 풀어내십시오. 들숨과 함께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과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내보내십시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호흡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직장의 스트레스도 함께 벗어놓으십시오. 집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평화의 공간입니다. 집에 들어서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족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피곤하더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당신의 표정이 가족의 하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거나 가족이 준비한 식사를 하실 때도 아침과 점심 때처럼 감사하며 드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입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수행입니다. 청소를 할 때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먼지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청결이 모두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깨끗한 마음을 만듭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다면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0분에서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명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목욕입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듯이 마음도 매일 씻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가족과 함께한 시간,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오늘 하루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반성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풀린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건강하기를 그 다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99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만나 가르침을 주시자 그는 깊이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깨달음을 얻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가슴, 어깨, 팔목, 얼굴까지 순서대로 이완시켜 주십시오. 각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이완된다, 편안해진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잠들 때는 평화로운 생각과 함께 잠드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좋은 생각으로 잠들면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아침을 맞이한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으며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 뜰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잠드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루틴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침에 눈 뜨고 감사하는 것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은 호흡 관찰을 추가해 보십시오. 모레는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그냥 믿지 말고 직접 실천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루 루틴을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안락한 삶을 살다가 29세에 출가하셨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로 연명하시며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너무 편안함도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움도 아닌 그 중간의 길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수행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명상하신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하루 이틀 수행한다고 즉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눈 뜨고 감사하는 것, 호흡을 관찰하는 것, 천천히 식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고성제의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픔, 슬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옵니다. 셋째는 멸성제,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넷째는 도성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8가지 길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정언은 올바른 말, 정업은 올바른 행동, 정명은 올바른 생계,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팔정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올바른 견해를 가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생각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자비롭고 친절한 생각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마음 챙김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항상 깨어있고 의식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올바른 집중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부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무상, 고, 무아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는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냉정해집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시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천 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촛불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나누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를 키우십시오. 책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을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 외에도 많은 이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사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누군가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형제가 돌아가셨거나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장사 지내고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통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패, 질병, 늙음, 죽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고통들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배움의 날이다. 무엇을 만나든 그것이 나의 스승이다.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나쁜 일을 만나면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친절을 배우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용서를 배웁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0년 동안 깨달음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 깨달음은 늘 내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행복, 지혜,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명상하고 마음 챙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는 우리 안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행복을 찾고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바쁘고 복잡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할 일이 넘쳐나고 스트레스가 넘쳐납니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필요합니다. 멈추고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합시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